어떻습니까? 이제 선선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선선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슬픔의 역사, 뼈아픈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리객감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게 되면 잠을 재우지 않고 날이 새도록 못된 짓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다르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무엇입니까? 소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녀상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역사,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첫 과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옛적에 우리는 에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도 슬픔의 역사, 뼈아픈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구원의 손을 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들만의 습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만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로부터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새기라.
돌에 새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9절에서는 문설주에 붙여서 매 순간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신 참으로 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요단물이 가득하여 철철철 넘치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춰서게 되고 요단강이 마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가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물이 가득하여 넘실거리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만한 그러한 도구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뗏목이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만한 그러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더니 요단강에 발을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흘렀던 물들이 갑자기 멈춰서게 되고 요단강은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 순종의 기적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집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집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안은 어찌나 일이 잘 되는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고 하는 일마다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이웃집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인물이 잘못났냐, 학벌이 없냐, 재산이 없냐, 환경이 못하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에 가서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서 묻습니다. 당신 집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요? 무엇 때문에 당신 집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잘 되는 집안의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예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어미 염소 한 마리를 지붕 위로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염소 한 마리를 지붕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염소를 올리게 되는데 염소가 안 올라가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도저히 염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나오더니 힘을 합쳐서 이 염소를 지붕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됐다 하면서 안도의심을 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다시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염소를 지붕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라고 순종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지금 미쳤느냐고, 왜 올리라고 해놓고 다시 내리라고 하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염소를 다시 지붕에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당신네 식구들에 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인물도 학벌도 재산도 환경도 다 부족하지만 내 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바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집안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집안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서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염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버지 지금 미쳤냐고, 왜 우리가 염소를 지붕에 올려야 되느냐고 하면서 화를 뻐럭내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또라이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웃집에 다녀오더니 정신병자가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분위기인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 집안의 큰아들이고 그 큰아들의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둘째와 셋째는 아닌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합하십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광주 세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시다. 분쟁이 없이,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운 날을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사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날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해가 즐거운 해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독자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모험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겨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독자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난 후에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믿음의 사건을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단강에서 돌열두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열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탐대게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요단강을 건너는 승리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믿음의 계승이었습니다. 믿음의 계승을 가르치고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를 위함이 아니요 그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념비,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념비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범이 되는 기념비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문화인의 액세서리나 교양적 종교 생활에 그치는 발목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가르치고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지난날에 가난에 찌들렸던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귀신의 손아귀에 붙들렸던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실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을 계승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기념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